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둘째 시간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시간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약 2500수십 년 전에 받은 70일에 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는 종말 계시의 기본 틀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종말 계시가 이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틀 위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이 받은 70일의 계시의 기본을 요약하여서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먼저 계시록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표 3번을 통하여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어떠한 말씀이 요약적으로 들어있느냐. 말하자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장별의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계시록이 이제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시록 각 장이 예를 들어서 5장, 6장이 있습니다. 6장은 다니엘의 70일의 중 어느 부분인가? 9장의 첫째 화와 둘째 화는 다니엘의 70일의 중 어느 지점에 있는 일인가?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 셋째 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다니엘의 70일의 기본 도표 중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다니엘의 70일에와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서로 대비하여서 우리가 도표상으로 볼 때에 계시록이 훨씬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12제자 중 사도 요한을 가장 오랫동안 살려두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특별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으므로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12제자 중 나이가 가장 어립니다.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지중해에 있는 밤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대단히 열악한 장소입니다. 한 90세 이상 된 노인이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힘든 무인도 섬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성경의 마지막 계시를 이제 요한을 통해 마무리를 하시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요한이 12제자 중 가장 어리다 그랬죠. 젊었을 때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죽기 직전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성숙한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은 나이 많은 분들의 그 인생의 경험과 무게와 가치와 그분들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그 교훈, 많은 체험들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진리를 깨달음, 이런 것에 대하여 젊은이들은 다 모릅니다. 성경은 노인들을 존중하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샌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존중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죽기 직전에 계시록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일을 그냥 평범하게 할 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에 가가지고 계시록의 계시를 받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유배되어 갈 때 뭐 가족이 따라갑니까? 누구 뭐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밥을 해줍니까? 빨래를 해줍니까? 유배되는 것은 죽이려다가 안 죽으니까 거기다 내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90세 가까이 된 사도 요한은 죽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계시록을 써야 돼, 사도 요한.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것을 쓰게 하시려고 요한을 남겨두셨어요. 살려두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 할렐루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여러분,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도 요한은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 가장 어려운 책,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를 적을 때 그가 보고 적은 것도 있지만 듣고 적은 게 더 많아요. 계시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보고 적었어. 할렐루야. 여러분, 들은 거하고 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귀하고 듣고 이렇게 적는 거하고 눈으로 보고 적는 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계시록의 계시가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 때 될 상세한 부분까지 요한은 2000년 전에 벌써 다 본 종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라도 요한이 본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걸 못 보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저기 누군가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목사님 저거 누굽니까? 몰라. 그럼 말이 됩니까? 그게? 표를 뭐 찍어놨는데 목사님이 찍어도 됩니까? 안 찍어도 됩니까? 아니 뭐 경제적인 표는 뭐 어쩌고 뭐 정치적인 표는 어떻고 뭐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이때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예수 잘 믿어. 할 말 없으면 그냥 예수 잘 믿어. 그럼 되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노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목이 영적으로 많이 마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배부르면 아무리 이런 데 쫓아다녀도 아무것도 받을 거 없습니다. 목마르고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불이 타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하여 각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얼마나 불타는 영을 가지고 있느냐, 추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네가 계시록을 알기 위하여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주님께 강구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이들을 위하여 주님은 종들을 단련하십니다. 종들을 훈련하시고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조금 종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셔서 갈급한 영들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방면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깨닫는 건 깨달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도저히 다 못 깨닫는 것은 종들을 통하여 종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하여 본 것을 금방 앉아서 다 여러분들이 터득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그 식사 한 끼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간단하게 10분, 20분 만에 다 먹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사랑이, 피, 땀이 그게 녹아 들어가서 나의 한 끼 식사가 됐느냐? 여러분 앉아서 1박 2일 동안 듣죠? 저는 28년 연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가만 앉아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28년 연구하여 깨달은 것을 나는 숨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다 받아가십시오. 다 통달하십시오. 모르는 것도 물으십시오. 나는 전혀 숨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회 초기에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 막 불탈 때 계시록 그러면 나는 그냥 말하자면 밥도 안 먹고 쫓아다녔어. 계시록을 안다는 목사님 별도로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고 이거 뭡니까? 그럼 안 가르치죠. 나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분이 왜 연구해서 왜 부흥회를 다니는가 모르겠다.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려면 뭐 하려고 연구했나? 주님, 나는 절대로 저러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진지하게 연구하여 확신이 있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나는 마음껏 발표하고 열심히 내가 말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숨길 의사 나 전혀 없습니다. 때가 어느 때입니까? 많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시대를 대비하고 알곡들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 묻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혼자 그걸 깨닫고 가지고 있으면 심지어 그건 죄가 됩니다.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깨우십시오. 요즘 계시록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반가워합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혼자 먹으라고 하나님이 잔치를 하라 하시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깨닫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남에게 전해야 됩니다. 불을 붙여야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설교한 CD, DVD를 녹음한 것을 모았는지 약 1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다 들으려면요, 이건 뭐 얼마나 갈지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동안 난 또 계속 또 설교를 해가 또 쌓여.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 열렸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지를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그 CD 구입하려면 돈이 안 됩니까? 아유, 걱정 마세요. 빌려달라면 다 빌려드릴게. 1000개를 빌려주십시오. 빌려드릴게. 가져가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여러분들도 이걸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다 하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빌려주든지. 여러분들 할 일이 뭡니까? 그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 시대의 비밀을 깨닫고 남에게 불을 붙이는 거. 잠자는 영혼들이 10명 전에다가 1명, 2명만 일어나도 여러분 큰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셨지요? 교회가 작다는 걸 아시겠지요?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한 달에 500만 원씩 내고 텔레비 설교를 지금 3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50만 원이 안 나와요. 500만 원씩 3년 계속 설교하고 있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도 열심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은혜 받은 분들이 국내외에, 미국에도 한국에도 이 시골교회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헌금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텔레비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뭘 말하는 거야? 몇 명의 신실한 분들이 모여도 하나님이 일은 되는구나.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불이 붙으세요. 바로 깨달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어줘야 돼요. 주님이 녹아나게, 주님의 마음을 녹이세요. 그만큼 간절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딸아, 아들아, 네가 은혜를 왜 받았느냐 물으시면 대답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깨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도 그와 같았습니다. 주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일어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 것 같이 준비시킨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알려야 합니다. 또 그때같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 때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단안합니다. 대단히 복잡한 많은 사건들이 막 뒤엉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깨닫고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마지막 때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알곡으로 건져지게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게 휴거될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는 게 있어요. 울어야 돼. 아직도 여러분들 친정 식구나 시집 식구 중에 시집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도하시는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회에 와서 불이 완전히 붙어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빛을 충분히 보아야 됩니다. 깨닫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말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며 이렇게 되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계속하여 공부를 하시고 계속하여 읽고 교재도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녹화가 됩니다. 녹음이 됩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텔레비에 나오는 것도 보시고 이전에 설교된 것도 또 보시고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서 1장에서 22장까지 내가 주일날 강해를 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60주 동안 요한계시록을 강해했습니다.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대전신학에서 1시간짜리 CD가 88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강해가 되었습니다. CBS 대전방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32번을 강해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 CBS 텔레비전에서 지난 화요일 날 46번이 나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내 개인 이야기할 거예요. 나 신학교 다닐 때 아무리 듣고 싶어도 들을 데가 없었어. 나 그거 솔직히 말해. 만약에 이런 집회가 내 신학교 다닐 때 있었으면 난 기절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로 뿔을 뽑았을 거야, 그 당시에. 그런데 아무도 나를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목사님, 이건 뭡니까? 쫓아다니거든. 안 가르쳐줘?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 혼자 막 계속 해야 돼, 내 혼자. 그래서 뭔가 줄기가 잡히는데 85년부터 시작해 88년 서울 올림픽 할 때까지 그때
까지 혼자 계속 연구한 거예요. 88년도에 주님께서 내 안에 느낌을 주셨습니다. 말해도 되겠다는 느낌.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모르면 말 못합니다. 모르는데 말하다가는요, 창피당합니다. 내 안에서 확신이 없을 때는 말 못합니다. 그냥 계시록을 우리 연구하자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 생활 그냥 잘하면 돼.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시대는 그렇게 말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유 집사님 권사님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됐지 뭐 그 위험한 그 잠담 이단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계시록을 자꾸 하려고 그래. 아이 걱정 말고 열심히 잘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라니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야 합니다. 해방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기 오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돼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가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열어주는 책임이 이제 나한테 있어요.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는 걸 전부 다 내놓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죽기 직전에 성숙한 나이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을 때 주일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을 어떤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요한에게 찾아오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급한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말하자면 배가 부르고 등 뜨실 때 주님이 안 오십니다. 이럴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있을 때 같이. 여러분들이 낮게 있을 때 주님 앞에 한나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시는데 계시록 1장에서 그분을 만나고 요한은 대단히 놀랐습니다. 요한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맞죠? 3년 반 따라다녔어요. 근데 밤모섬에서 만난 주님은 아니야. 그분이 아니야.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부활 성천의 하늘 영광 가운데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그대로 여관 앞에 탁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렇게 육신 가운데 있던 땅에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이다.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 요한은 말하자면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요. 꼬꾸라져 버렸지요. 다니엘이 주님을 만나서 꼬꾸라져 버렸지요. 다니엘서 읽어보시죠. 다니엘은 완전히 죽은 사람같이 꼬꾸라져 버려요. 예레미야도 주님 만났습니다. 에스겔도 이사야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꼬꾸라졌습니다. 주님 만나는 역사 앞에서 우리가 꼬꾸라지면서 옛사람이 완전히 깨뜨려지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운 주님이에요.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예요? 1장에서 22장까지 요약을 하는 거예요. 각 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요한이 본 거야. 요한이 봐.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아시아 지방에 7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서, 두사, 빌라. 에베소, 스모나, 두아디라.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있는데 이 7 교회는 아시아 7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7 교회의 상황을 주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3장은 무엇인가만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이제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들의 상황. 그래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것과 그 뒤에 4장부터 22장까지 무엇인지 아세요? 따라서 앞으로 될 일. 여기서부터 앞으로 될 일이야, 이제. 그 대신에 4장과 5장은 앞으로 될 일 중에서 앞으로 될 일을 보기 위한 준비 단계가 4장과 5장입니다. 이제 요한이 주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여 아시아 7교회 종들에게 보내라. 그게 계시록이. 그러면서 아시아 7교회의 상황은 이러이러하니라. 7교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똑같은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실제적으로 2000년 전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그대로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상황이 그대로 진실한 사실이야. 사실적인 걸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 당시 교회. 그러나 이것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양이 7가지라는 걸 보여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 같은 형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고 어떤 교인들은 첫사랑을 잃어본 에베소 교회 같고 어떤 교인들은 세상과 짝한 버가모 교인 같고 그럼 교인들 모양만 그러냐? 이 땅에 7교회를 보여주셨으므로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7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를 우리는 아까 오전 시간에 봤습니다. 이방인의 때요, 교회 시대입니다. 그 2000년은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을 7단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아시아 7교회가 7단계예요. 기독교 2000년 교회의 역사를 단계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제일 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말세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재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에베소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입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무슨 교회 시대입니까? 완전히 끝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읽어보시면 알아. 미지근하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다. 눈 멀고 비참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못된 건 전부 다 다 들어있다. 주님이 문 밖에까지 오셨는데 맞잖아요. 문은 꽉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교회 2000년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나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 이 시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여 초대 교회에 비하면 이 마지막 때 2010년대의 이 교회는 최악의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교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교회, 부자한 척 하면서도 가장 헐벗고 눈물고 가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이건 완전히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회복이 안 됩니다. 또 다시 말해볼게요. 기독교는 개혁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개혁이 안 되고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신앙생활 안 할 수 없고 교회생활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은 내가 주님 앞으로 개인별로 나와야 돼. 내가 은혜를 지켜야 돼. 여러분 어떤 종교는 뭐 산으로 들어가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산으로 안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을,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락하고 막 떠내려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물결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을 저는 또 외워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이 세대의 기독교의 흐름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보아야 됩니다.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주님이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셨으면 딱 봐야 돼요. 2000년 전에 그랬습니까? 3000년 전에 어떻습니까? 5000년 전에 그것은 앞으로.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2000년 전에 무슨 교가 있었습니까?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그들 주류가 바리새파 사람들, 페리시즈라고 그래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교를 말하자면 잡았어. 또 더 쉽게 말할까요? 기득권층이야. 여러분 기득권이 뭔지 아세요? 그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기득권은 뭘 잡으면 안 놓습니다. 기득권층이 뭘 잡으면 예수님이 와도 항복 안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기득권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득권층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깨뜨려 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소속도 내려놔야 되고 자식 지식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교가 2000년 전에 유대교가 얼마나 썩은지 아세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였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 말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른 종교는요, 불교 같은 거 있었어요. 동방 종교가 있었어요. 성경이 있을 리가 없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매번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 종교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 오늘날 말할게요. 불교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교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배반하는 거야. 배도.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유대교를 보니까 이건 끝장난 교회, 끝장난 종교야. 그 주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유대교를 버리셨어요. 유대교인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끝난 교회, 종교야. 오늘날 주님이 이 기독교 오시면 뭐라 하시는지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대단히 잘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걸 볼 수 있으면 대단히 잘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직업.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면 또 질문합시다.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까? 뭐 되든지 말든지 지 멋대로입니까? 제사장 아들은 반드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여지가 없어.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교가 끝난 종교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종교가 됐으니까 딱 제사장의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났는데 이 종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그래 주님 뭐 하는지 아세요? 너 제사장 하지 마. 제사장은 성전이 있어야 되죠. 너 성전이 있지만 나와 그랬어요. 맞습니까? 빈들에서 있었어요. 30세가 될 때까지.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대제사장 복장 알잖아요. 너 그 옷 입지 마. 그 옷도 이제 필요 없어.
그 옷만 입었지 그거 다 썩은 거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 복장 대신 세례요한은 뭐 입은지 아세요? 그 약대처럼 그냥 부정한 약대처럼 딜딜 감고 제사장은 뭐 먹습니까? 성전에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먹습니다. 너 그거 먹지 마. 메뚜기 석청 먹었어 가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저 제사장 아들이 전부 저런 게 하나 나왔어. 저런 게 아니라니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종이라니까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이단이라 그랬어. 전부 다 미친놈이라 그랬어. 맞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말하는 종이 나오면은 저 이단 하나 나왔네. 오늘날 그럴 시대야. 저 미친놈 하나 나왔네. 완전히 교육에서 잘라버려. 도태시켜버려요.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시대 때 다른 목사님은 99.99%가 전부 다 일본 신사에 절하는 거 전부 다 찬성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혼자 반대했어요. 제명당했어. 아십니까 역사를? 다른 목사들이 목사님을 제명시켰다니까. 저건 목사가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 이러면서 그냥 파내버렸다니까 호적을. 오래되지 않았어. 세례요한은 2000년 전이지만은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제명당한 거는 일제시대 때 이야기예요. 한 70년 전 이야기예요. 시대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주님이 유대교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교가 되었다. 마귀의 종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세례요한을 혼자 끄집어냈습니다. 유대교는 그냥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걸 뭔가 하면은 오늘날 그것을 적용을 시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개혁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4대 교회가 뭡니까? 5번째 교회. 4대 교회. 4대 교회는요.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개혁한 개혁교회를 4대 교회라 그래요. 그 4대 교회 앞에는 무슨 교회가 있는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가 있어요. 이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니까 잘 알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잡아먹은 로마 캐톨릭 시대, 중세 1000년 로마 캐톨릭 교회 시대가 뭐예요? 두아디라 교회 시대예요. 로마 캐톨릭이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를 완전히 잡아먹어버렸어. 기독교인들 6천만 명 죽여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일으키셔가지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안에 들어있던 기독교를 끄집어냈어요. 할렐루야. 그 종교 개혁이야, 이제. 로마 캐톨릭이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성경을 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성경 들고 있으면 이해가 안 가실 거야. 사형이야. 성경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 모아놓고 이런 식으로 집회하면요. 다 사형이야. 나만 사형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죽어야 돼. 성경을 인쇄했다. 그것 금방 죽어야 돼. 이해가 안 가지요? 그게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야. 완전히 진리를 닫아버렸어.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그 한 언어로 되어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해버린 거야. 제일 먼저 마르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그 다음, 안 되겠다 싶어 영어로. 그 다음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막 각국 언어로 막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시작해 수백 년 뒤에 1800년대 말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시록 18장 보십시오. 계시록 18장 4절에서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가 어딥니까? 조금 올라가 보면 돼.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럼 큰 성 바벨론 또 뭡니까? 거기서 안 나오면 너 같이 저주받는 거야. 거기서 안 나오면 너 섞여 있다가는 재앙을 같이 받는 거야. 그 죄에 너는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떨어져 나와야 돼. 큰 성 바벨론에서. 그 큰 성 바벨론이 뭔지 보자 이거예요. 이번 집회에서. 이 로마 캐톨릭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로마 제국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이 중세 천년 동안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다가 4대 교회 시대 때 종교 개혁에서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야. 종교 개혁이 실패한 거예요. 개혁이 안 된 거예요. 나오다 말고 또로 들어가려고 그래. 영향력을 떨쳐버리고 완전히 캐톨릭에서 분리돼가지고 초대교를 회복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도로 뒷걸음쳐가지고 지금은 로마 캐톨릭에 다시 잡아먹히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사상 안에는 로마 캐톨릭 사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로마 캐톨릭에서 섞어 넣어준 누룩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누룩 넣은 빵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모르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은 성찬으로 말하면은 누룩 넣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순수한 포도주 잔을 마셔야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순수한 밀가루에다가 뭐 집어넣었어요? 누룩을 집어넣은 거야. 조금 계속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순수한 포도주 잔에다가 뭘 조금씩 계속 집어넣었어요? 독주를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 계속 가요. 아무도 모르게. 이게 천몇백 년 흘러왔어. 그렇게 조금 먹다 보니까 그게 입맛에 그게 맞아. 그러지 요즘 와가지고 어떤 종들이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사람이 이단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습니다. 나는 설교할 때 종종 그 소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면 박살납니다. 그랬어 내가. 큰일 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성전 앞에 와서 장사하는 거 보고 막 분이 나시가 막 다 둘러엎어버렸죠.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교회 다녀보면 다 둘러엎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기독교를 비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를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독교요! 정신을 차려라.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게요. 초대교회가 기독교의 모범입니다. 그건 이해하십니까? 그럼 초대교회하고 지금하고 뭐가 얼마나 틀리는가? 그걸 연구를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얼마나 깜짝 놀랄 시대인가? 큰일 날 시대인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말세교회라고 그러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또 어떤데? 들여다보라고 말이에요. 내가 말한 거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있는데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아무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 죽어야 돼. 그 사람 지옥 가야 돼.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안목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 몇 사람이라도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불이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교회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다. 그 계속 묶여있을래? 파묻혀 있을래? 흘러 떠내려갈래? 너는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그 흐름에서 나오라.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를 떠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보다 훨씬 앞에 있는 같은 요한이지만 더 먼저 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시대가 얼마나 바뀐지 아세요? 완전히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확 뒤집어져 버렸어, 시대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다른 제사장들,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한두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의 반열이 있습니다. 이걸 24 반차라 그래. 차례대로 막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해요. 자기 장본이 되면. 근데 다른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을, 저 이단이라고 그 당시 굉장히 그 세례 요한을 나쁘게 봤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미친놈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했어.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을 깨웠어요. 그래서 요단강에다가 완전히 옛날 사람들을 끝장내버렸어. 그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점이야. 그런데 그 유대교에 붙잡혀 있던 기득권층에 있는 바리새인들 한 명도 안 썼습니다.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걸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큰일 나는 거야, 이 시대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천주교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90% 이상 천주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난 천주교가 얼마나 나쁜지 압니다. 난 천주교를 연구했습니다. 그것도 20년 넘게 연구를 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는지, 왜 남의 종교를 비방합니까? 그래요. 그래? 그럼 당신 자식들한테 이 집에 음식을 파는데 그 집 음식 먹으면 나쁜 거 그거 다 들었어. 독한 거 그게. 응? 암 걸리는 그런. 이 집은 음식에 그때 예, 저 집 가면 이거 먹으면 안 돼. 자식 보고. 저 같이 먹지 마라 그럼. 그럼 자식이 엄마 왜 남의 식당을 왜 욕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비추 이거 틀렸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면 이게 틀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게 남의 종교 비방하는 겁니까? 그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럼 다 천주교가 뭐 큰 집이면 그걸 다 가라지. 기독교 뭐 하려고 십자가 걸어놨어. 천주교를 다 가버리지. 천주교는 거의 구원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말했어요. 신천지 나오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신천지 그러면요. 뭐 난리가 난 것 같아. 그것들은 지새끼만도 못한 것들이야. 지새끼보다 작아. 진짜 이단은 로마 캐토릭이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떠들면서 로마 캐토릭에 대해서는 왜 또 한번 끔뻑 왜 안 합니까? 나는 지난주하고 저지난주하고 지난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난 텔레비 설교에 46번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녹화는 벌써 55번이 돼 있어. 네? 그래 이게 차례대로 막 이제 막 매주 한 개씩 한 편씩 방송국에 보내는 건 방송국에서 매주 한 편씩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47번이 나옵니다. 내가 이걸 왜 보여주신 거면 이게 로마 캐토릭을 설교한 거야. 전번에 내가 로마 캐토릭을 설교하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목사님 이건 방송 안 됩니다 하면서 팍 잘라버리더라고. 그래, 시대가 이랬구나. 이제 성도들은 어디 가서 캐토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아무도 가르치지도 않고. 캐토릭 큰 집이라 그러고, 어떤 목사들은. 캐토릭에서 세례 받는데 기독교 오니까, 세례 안 받아도 돼. 그러고 헛소리를 하고. 캐토릭에서 하는 거 다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성 바빌론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데 왜 그걸 도로 기어 들어가고. 못된 건 다 따라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이 마귀는 교묘합니다. 마귀가 어떤 교묘한 게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영분별력이 있으면, 영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뭐를 봐도 실상을 볼 수 있어. 종들아, 저거는 모양만 바리새인들 같이 모양만 거룩하지 저건 마귀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캐토릭이요, 아주 거창합니다. 목사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신부는 확실히 알아주고, 주기경 막 교황 그러면요, 온 나라 대통령이 막 교황 죽으면 막 다 갑니다. 교황 죽으면 그 왕창 다 가버립니다. 이건 뭐냐? 캐토릭이 희한하게 마귀가 캐토릭을요 막 건의를 세워놨어.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리잖아. 성령 안에서. 그 사람들을요 하얀 보자기를요 다 뒤집어, 하얀 보자기를 다 뒤집어 앉으면요, 저 뒤에서 보면요 되게 거룩하게 보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면은, 성당에 가면은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데, 교회 오면 왜 이렇게 뭐 시끄럽고 그냥 무질서하고 뭐 난리야.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셨냐? 그거 말이야, 너들 속지 마.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어. 사람을 구원 못 시켜. 마귀가 껍데기만 쫙 그럴듯하게 싹 입혀놓은 거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껍데기 보고 홀딱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만 보고, 아우, 저기 진짜 종교구나. 심지어 기독교 있는 사람들도 천주교가 더 좋아 보여. 골빈 것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그걸 또 따라해.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주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막 배워가지고 수입하지 않습니다. 5년에 한 개씩, 10년에 또 한 개씩, 100년에 또 2개씩. 이런 식으로 천주교에 있는 게 자꾸 기독교 안으로 자꾸 수입을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 있는 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초대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을 때 초대교회 시대 되면 지금 기독교는 다른 종교가 돼버렸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딱 섰다 그럽시다. 이 시대에 살아가지고. 한국의 제일 큰 교회 100교를 골라가지고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거 갔다 그럽시다. 그거 다 엎어버립니다. 그런 줄 알아야 돼. 너희들이 뭐 하는 거냐? 초대교회가 이랬냐?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누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쳤냐? 이건 천주교야. 누룩이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어디 가서 나만 뭐 된다고, 나만 뭐 돼. 나만 완전히 그냥 가. 그래서 내가 뭘 말할 수 있느냐? 기독교는 못 바꾼다. 단 기독교를 놔두고 그래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 들을 기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난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곤란해지, 그죠?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했지. 주님, 내가 신앙생활 못한 거 뭐 있습니까? 나 믿을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누룩 넣은 빵을 말이야, 처음부터 그 빵을 계속 먹이가 한 20년 먹여놨더니 내가 주는 빵 먹이니까 도저히 이거 못 먹겠네. 이런 빵이 있어. 팍 내버려버렸어. 무교병은요, 딱딱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룩을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이면 말랑말랑한 게 얼마나 먹기 좋은지 몰라. 무교병은 딱딱하다. 유교병, 누룩을 넣고 막 하면요, 말씀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야 돼요. 먹기가 되게 좋아요. 받아들이기가 그게 더 좋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같이 딱딱한 말을 하는 종들은요, 이단되기 십상입니다. 또 내가 말해볼게요. 우리 금산예천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면 나 이런 설교도 못해. 왜? 목사님, 좀 나가주시오. 이래버린다. 어디로 나가라고? 시골로 나가주시오. 우리 교회는 당신 같은 목사 못 있습니다. 나가시오. 여러분,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나가란다니까. 바른 소리 하면. 전통대로. 그 전통 안에서. 너무 당신 튀지 말고 그냥 복이나 받아라 하면서 적당하게 무리 없이 원만하게 그냥 설교하고 적당하게 때가 되면 은퇴하시오. 당신 뭐 잘난같이 뭐 탁 너무 그러다가 나가시오. 그리고 이런 데 와서 다시 개척해야 돼. 시골로 가지고. 그 20년 전에 주님이 여기 보내가지고 성경을 마음껏 연구하게 해가지고 아니 시골에서 내가 본 걸 막 말하니까 아무도 가라는 사람이 없어. 할렐루야. 아무도 오늘날 나보고 뭐 어디 가라 소리 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야 라디오 설교에서 내가요 사람들이 내가 그대로 말해볼게. 목사님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내가 라디오 설교에서 막 공격을 했어. 막 건드렸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고 성도님들이 막 전국에서 전화가 목사님 그 속이 시원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설교 시원한 설교 들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그러더라고. 근데 주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했다 너 기분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그냥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를 연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발표만 해라.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많다고 해서 그것도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설교가 어떤 사람이 공격해도 그거 너무 겁내지 마라. 사람들이 너를 2단 3단 그래도 내가 너를 인정하면 넌 된 거다. 할렐루야. 넌 쫓겨날 데도 없다. 너 아무 데도 가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맘 놓고 열심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어라. 나 주님의 말 아니에요. 주님 그러세요. 그래서 맘 놓고 한번 했더니 웬걸 어디서 카트를 딱 시켜버렸는데 방송국에서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하면서 카트를 딱 시키는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2번. 그래도 우리 딸 보고 말했는데 이사 그 카트 당한 거 그 카트가 아니야.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버려. 홈페이지에다 올리면서 이 설교는 TV에서 방송 불가로 판정된 이영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하고 팍 올려버려. 옛날로 말하면 금지곡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금지곡이 있어. 금지곡이요. 그거 풀리면 더 히트칩니다. 금지곡 2곡이 있습니다. 우리 팀. 근데 54번하고 55번이 바로 그 로마 캐톨릭 그대로 내가 말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을 우리는 비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어떻고 기독교는 어떻고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거를? 성도들이 알아야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뭐가 똑같고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죠. 아니 천주교가 큰 집이면 기독교 다 문 닫고 다 그걸로 보내시오. 아니면 저건 이단이다. 저건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바로 말하시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잘못된 나서면 마르틴 루터가 왜 95개 조항을 걸어놓고 왜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